자, 우리가 선지서와 같은 이런 고대의 예언서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는요,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의 2700년 이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해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에서 특히 이제 이런 내용들, 특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또 암몬과 모압, 또 다메섹, 또 그 주변에 여러 애굽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블레셋도 있고요. 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심판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고 간에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소위 이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대상이 되었느냐. 먼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쉽게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애굽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애굽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시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또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할 때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을 빼앗기고 다 쫓겨나고 또 거역하고 대적하면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은 거죠. 자, 이건 뭘 보여주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극적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16장, 이 모압의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이사야의 예언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모압에서부터 곡성이 떠나가지 않고 애곡하고 그리고 활과 창과 병기를 들고 있던 용감한 병사들도 마음이 부르르 떨 정도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오시면 어떻게 되냐? 온 세상이 이와 같이 모압이 멸망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의 심판하시는 권능 아래 다 떨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심판의 핵심은 뭐냐? 그리고 지금 유다도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당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황폐하고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메시지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자, 이런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오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나라 통해서 오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죠. 그리고 이것은 더 확대시켜서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온 세계에 대한 일종의 모델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온 세계가 그분 앞에서 심판을 당할 때 이와 같이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먼저 가지고 이 내용을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저 단순하게 나라 대 나라의 다툼이나 전쟁의 역사 정도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는 과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관점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들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예언을 한다면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할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심판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모든 세계의 나라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지서의 이 내용은 고대의 캐캐 묵은 먼지 묻은,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낡고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먼저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면서 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력하고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황폐할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고 황폐할 것이다. 모압 알과 모압 기르는 모압의 도성입니다.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 모압 알은 도시, 말하자면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큰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룻밤에. 뭐 오래 가지도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고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을 하고 그들이 각각 머리를 깎고 머리를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 각기 애통하고 심히 울고 4절에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고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황망함이 갑자기 임하니까 지금 완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 세계 무역 빌딩이 공격을 받을 때 그 맨해튼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비행기 2대가 그 높은 빌딩을 들이박아 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졸지에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맨해튼이 그 경제의 상징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자본이 맨해튼에 다 모이는데 그런 곳에 무역 빌딩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상징적인 빌딩을. 그래서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울고 혼돈 속에서 혼비백산하고 야단이 났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연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랏 슬로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로힛 비탈길로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고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라. 이거 엄청난 재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자,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 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멸망이 임박해가지고 재난이 닥쳤는데도 그들이 얻은 재물을 쌓았던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선지자가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뭡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모두 다 의지하고 살아가죠.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 이 세상의 육적인 그런 아름다운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그런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헛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하룻밤에 임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쌓은 재물들과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영광이나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죠. 도리어 그렇게 쌓은 재물과 이 세상의 자랑과 명예가 도리어 화가 되죠. 그렇게 불법으로 악하게 남들 등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는 요즘 화천대유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어요. 그럼 그 50억을 받은 게 결코 자랑이 아니죠. 심판의 날이 되면 그것이 엄청난 짐이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족쇄가 되는 거죠. 월급은 250만 원, 300만 원 받아놓고 몇 년도 안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 건우도 알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고.
그 50억 받을 때는 좋았겠지. 응? 야, 돈 잘 빼돌려가지고 내 창고에 이제 잘 넣어놨다, 금고에. 그랬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족쇄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와 같이 온 세계의 모든 쌓여있는 악들이 그와 같이 심판당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점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될수록 이 땅에 있는 죄악의 세력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밀려나는 겁니다. 그냥 밀려나는 게 아니라 마치 풍선이 바람에 밀려나가듯 그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공의의 칼날이 모든 죄악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제거해서 다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와 같이 묘사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도끼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마다 그 뿌리 위에 그 도끼가 놓여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세례 요한은 이미 선포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 다 정죄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율법의 모든 정죄와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진노를 안 받겠어요? 당연히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고 그 의인을 살리셔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온 세계를 심판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온 세계 심판의 중거, 척도가 된다. 이게. 시금석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중성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은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예수 십자가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뭐 예수란 사람이 죽었다는데 소크라테스도 뭐 독배를 먹고 죽었다던데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나 있어? 이러고 하나님의 복음을 경히 여기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슬슬 버릇게 살아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선지서들을 읽으면.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이후에 예레미야나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열국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래서 나라를 잃고 멸망하게 되는 이런 비참함들을 겪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죠. 그렇죠?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은 가만 안 두셨어요.
자, 이거 이제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역사의 주권자와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에서 배역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거할 때 이스라엘도 범죄하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처단을 당하는 거예요. 처단을.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출애굽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 같은 거를 보게 되면요,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처음엔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7번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간이 범죄했죠. 아간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성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모두 다 불러 태우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어린 유아까지도 불쌍히 보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요 아간이 재물에 탐욕이 들어가지고 그걸 몰래 감추고 와가지고는 자기 천막 침대 밑에다가 싹 감춰놓은 거죠. 여호와의 심판의 사역을 행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패망하게 되죠. 그 패망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라는 걸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가나안 백성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교회 다니는 게 그들의 보호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 거기에서 보호를 받지. 그리스도는 믿지도 않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겠죠. 무역도 서로 거래도 무역 거래도 할 것이고 정치적인 교류도 맺을 것이고 여러 관계들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모압은 이 롯의 자녀들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족속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과는 혈연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도망 나갈 때, 그렇죠? 롯의 아내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낳은 것들이 이제 모압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그 모압 그러면 모압 여인 룻을 알 수 있잖아요. 예? 이 룻도 이 모압 여인이란 말이죠. 예?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신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고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고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온 강물조차도 피로 이제 변할 정도로 사륙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황급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압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는 거죠. 더 내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겠다. 남은 자들은 이제 또 사자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이제 16장에 계속해서 이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심판과 역사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 중심 시온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이 모압에 임하게 되는 큰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이 처량하다 이 말이죠. 처량하게 새들처럼 처량하게 다니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며 너는 방도를 베풀고 공의로 판결하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말게 하고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느니라. 바로 모압을 말하는 겁니다. 모압이 행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바로 이런 말씀이 이런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의미를 역사적인 의미를 이런 구절들이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왜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굉장히 황급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딸 시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모든 세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히 예루살렘과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그와 같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공격과 이런 충격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선지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신학에서 종말론, 즉 긴장, 종말론적인 긴장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천상에 그냥 공중에 UFO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우주적인 권능과 영광이 온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날 정도로 그 권능이 우주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의 징조가 보인다 그랬어요. 어떤 징조겠어요? 그 단순히 하늘이 벌겋게 구름이 그냥 피어오를까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확 임하면 죄인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큰일 났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자기들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온 자연 만물 세계조차도 하늘조차도 막 징조를 보이고, 그래서 그때는 도망할 곳도 없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게 될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공의를 신속하게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의가 행해지면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모든 악도 이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모두가 다 징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는 가운데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도 동시에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멸망도, 유다의 멸망도, 하나님 나라가 점차 이제 역사 가운데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700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하나님한테는 지나간 밤의 한 경점과 같잖아요. 1000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은데 700년이나 남았으니 그게 얼마나 임박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그 여호와가 이 세상 역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그 후폭풍, 임팩트, 이거는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를 선지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은 권능의 호를 가지고 오실 것이요. 이 권능의 호를 가지고 통치하실 때 온 세계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그 거대한 바벨론과 아수르가 멸망하고 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다니엘의 신상에 대한 환상도 바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에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어깨와 가슴은 은이요, 그 허리는 동이요, 그 다리는 철이요, 또 발에 다리 밑에 다리의 발에 일부는 또 진흙으로 되어져 있고 그렇게 생긴 신상이 있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고대 근동의 제국들의 형성과 패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그 다음 메대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돌이 그때가 되어서야 딱 떠가지고 때리니까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여러 제국들을 표준 모델로 사용하셔가지고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육신 하시는 여호와가 임하시면 이게 여러분 임팩트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우리가 마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거대한 괴물이나 킹콩 같은 게 발을 한번 쿡 내디도 못 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게 그냥 다 흔들거리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정말 아무 소식 없이 들에 있는 목자들이나 동방박사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실 어마어마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파급 효과, 후폭풍, 임팩트, 이거는 뭐 우주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열강들이 다 그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다 전부 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전부 다 밀려서 날아가는 모습을 선지자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이제 용기가 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모압을 향한 이런 심판을 경고할 때 이것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압을 심판하듯이 온 세상을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불의한 자들과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중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몰래 잡아서 그리스도 인사, 기독교 인사들을 뒤에서 몰래 처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막 교회 건물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제거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인단 말이죠. 그 마지막 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저 중국을 가루로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룻밤에 중국이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나라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상 그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백인 우월주의. 하나님 그거 그냥 안 놔두십니다. 네? 미국이 뭐 성적이 갖다 세워놓고는 성경 위에다가 막 선서하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해서 악을 행한 것들은요 다 심판받습니다. 미국도. 예? 전 세계에 이렇게 온갖 악한 일을 정치적으로 막 자행하고 오만하게 굴고 우리나라 와서도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오만하게 굽니까? 차 사고 내고도 경찰 출두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나라에 탱크로 치워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말이죠. 자기들이 뭐 마치 보호해 준다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신대륙을 처음에 정복을 해가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토착민들, 인디언들한테 악하게 행했습니까? 처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인디언들이 착하잖아요.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막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그냥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전부 다 잡아서 다 팔아넘기고 말이죠. 그런 거요. 하나하나 행한 모든 악들은 미국이 다 저주받습니다. 지금 미국 보십시오. 총으로 인해서 총으로 망하는 거예요. 경찰의 나라고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우월한 정신을 가졌다고 자부해도요. 그리스도의 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타작기에 전부 다 분쇄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27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언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제 뭐 17장에서도 또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점차 멸망하고 쇠락해져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도 계속해서 이렇게 모압에 대한 심판과 또 애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렇죠. 모압이 섬기는 신 니무롯 이런 것들을 섬긴다고 해서 그런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진 못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 세상에 헛된 신을 의지하고 믿은 모든 미신들이나 귀신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날 다 심판당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루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여기서 이 3년 내란 당시에 기본적으로 그때의 3년, 그때 역사 가운데의 3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모압은 멸망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3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고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당시에 세계 모든 열강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점차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응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아버지의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공의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어서 속히 주의 속한 성도들이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와 같이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